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 왕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생애 중에서도 특히 말년에 쓰여진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쓴 시가 이 시편 139편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다윗이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정리해 놓은 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켜 갔으면 합니다. 시편 139편은 2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의 연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연은 6절씩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이 1절에서 6절까지고 두 번째 연이 7절부터 12절까지고 세 번째 연이 13절에서 18절까지고 네 번째 연이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각 연마다 서로 다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이시다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연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 연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네 번째 연은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4개의 주제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묵상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주요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연인데 첫 번째 연의 주제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입니다. 이 감찰한다라는 말은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살펴보셨다라는 말이 예전 번역본에서는 감찰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살펴보신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카르타인데 이 단어는 금이나 은을 찾기 위해 땅을 파헤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금광을 찾은 광부들이 금맥을 발견하고는 그 땅을 막 미칠 듯이 해치던 것은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파헤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샅샅이 찾는다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샅샅이 찾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나에 대해 샅샅이 찾고 계심으로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란 인생을 샅샅이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앉고 일어섬이란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자, 우리 삶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앉아 계시네요. 우리는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그 외에는 없죠. 어떤 사람은 전 대부분 시간 누워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워 있다는 것은 앉아 있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니 우리는 어디에 앉을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를 매 순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앉거나 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서 있어도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밝히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는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이 품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선한 생각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며 사십시오. 설사 그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선한 생각을 품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보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절에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말도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런 말 했어? 이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 저주하고 싸나운 말하는 걸 중단해야 됩니다. 저주의 말이나 싸나운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말 다 기억하시지, 이 생각하고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앉고 일어섬을 조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생각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을 아시는 분이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입술의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이론과 실제 간에 그 간격이 점점 좁혀져 가게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단어를 선정하라면 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단어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상당히 경건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과 점점 더 동행해가는 기쁨을 누려가게 됩니다. 자,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7절부터 12절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무소부재라는 말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허락한 인생을 다 살고 난 후 인생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건만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10수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홀로 숨어 도망자로 지내했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몇 년 전에 가까이 지내는 분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면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교도소 풍경을 종종 봤지만 실제로는 가볼 일이 없었죠. 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정말 영화에서처럼 그 플라스틱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그 구멍이 송송 뚫린 그 플라스틱 칸막이 사이에 두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면회 시간은 딱 10분입니다. 9분이 되니까 기계에서 신호음이 들려오고 10분이 되니까 어떤 그 서로에게 들릴 수 있는 어떤 마이크 같은 그 기계가 꺼지면서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한두 평의 방에 4명이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30분 산책할 수 있는 시간 주고 그 외에는 그 좁은 방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면을 마치고 오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매 순간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나와 과연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 순간순간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 앞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는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숱한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이른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말은 동쪽에 해가 뜨죠. 조금 있으면 한 7시 몇 분쯤에 되면 해가 동쪽에 뜨지 않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딱 뜨게 되면 그 해 빛이 순식간에 서쪽을 향해서 빠르게 그 빛의 속도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 빛이 퍼져나가는 빛의 속도로 내가 도망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쫓아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 빛의 속도로 가서 저 바다 끝에 가서 도망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에서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다라면 거기 계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무리 내가 처한 자리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도 항상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두 개의 단어를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아시나이다 라는 단어와 거기 계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도 조심하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조심하고 우리의 입술도
조심하십시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은 거룩해지고 우리의 말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살아간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있더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가십니다. 그 도망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마음의 안심도 되지만 그건 한편은 또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또 어떤 자리에도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 연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만남의 경험들이 깊어져 가고 분명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